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나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로 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거죠. 죽으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자기 몸뚱이도 하나님께 자기 살아온 길을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 자백하게 된다. 직고한다 그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의 허물을 먹고 살거든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도저히 그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 지키면 그걸로 이제 트집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권력을 삼는 거예요. 인간은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씌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입법자가 되고 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입법자하고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기만의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갖고 그거를 말을 안 들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멱살 잡고 트집 잡고 공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는 사랑의 법만 남겨놔야지, 아까페 법만 남겨놔야지 내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가 되고 그러면 그 입법자가 되고 입법자 심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내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예수의 아까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페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법이 뭐냐? 아까페예요, 아까페. 그래서 결코 내 법을 아까페 위에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한다는 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이냐는 걸 구분하는 거는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가려내는 건 판단이 아니죠. 그거는 구분하는 거죠. 딱 하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판단하는 거는 죄가 되질 않는데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부딪힐 거 거칠 거 우리 앞에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전체적으로죠. 전체적으로 사랑의 법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주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시면 아까 앞에 사랑만 나오죠. 그 사랑으로 행동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법이 강해요. 자기 기준이 강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라고 강요해요.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 본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 본질이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아까페가 없이,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페가 이제 형제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아까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페에서 나오지 않는 것, 그걸로 법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고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은 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으면 법을 안 만들어요. 원칙을 안 만들어요. 자기 기준을 안 만들어요. 아까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거를 강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 안 했어야 할 수가 없는 게 이 혓바닥에 영혼의 혓바닥에 기록이 돼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고자질해요. 직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직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천사는 기록 천사죠. 왼쪽의 천사는 수호 천사죠. 그 천사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 6시 또 저녁 6시에 다 보고해요. 지금 보고 끝났겠네요. 다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무엇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기록 창고에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영상으로 다 찍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 그러니까 입법자하고 또 심판자 자리에 앉아서 살았는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아까페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도해갖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아까페를 공급하거든요. 그 공급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게 이제 준행자죠. 순종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있으면 그 혀가 그렇게 직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기록한 것이 딱 얘기해주고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느냐. 나 하나를 쳐다보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다. 우리 눈이 지금 어두워서 그들을 못 봐서 그러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그러니까 겉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느냐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입법자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원칙에 집어넣어서 판단하고 막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만했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요. 그런 자들은 그 인간의 약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카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죄가 많아가지고 망한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도 없고 인간이 뭔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 이익이 안 되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고유 한계가 인간에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자기 지혜로 못 알아보니까 자꾸 악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봐요.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됐어. 알아도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거 안 받으세요. 예수가 하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한테 통제 받은 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이 나라가 뭐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간이 못나서 그게 이 나라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 백성이 악이 강해서 버림받는다 그러죠.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요. 아니 이 나라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니 예수 없이는 다 망하는 인간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좀 계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하고 뭐 통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 없으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마귀가 속이는 건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 못 이기잖아요. 죽음의 고통도 못 이기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빨갱이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또는 한국교회가 예수를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종류가 둘이에요. 하나는 그냥 성경 읽고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하고 정말 연결이 돼갖고 예수의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믿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무능해요. 그리고 무익하고 불순종해요. 5가지라는 이것이 묶여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엄마 뱃속에 엄마가 걔 품고서 교회 생활했단 말이죠. 뱃속에. 모태신앙입니다. 엄마가 바깥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 뱃속에서 다 듣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밤에 철야하던 날 내 옆에 있었고 그런 애들인데도 하나님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루 한계가 육신으로는 안 돼요. 이 몸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도 인간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 있죠. 벌써 바깥에 우리나라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잖아요. 그거 못 지키니까 감옥서 가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법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법으로 자리 잡는 거죠. 계명이죠. 그래갖고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예수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도록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가 진행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먼저 예수님 만나서 능력받은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와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죠. 만나서 이제 그렇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똑바로 걷는 거예요. 우린 찬송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치? 똑바로 인간적으로 의지로 안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견고한 심지가 되시면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놔버리면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뭐를 보시냐면 당신한테 매달려서 당신의 통제를 받으려고 전심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를 의지한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니까 아까피로 살죠. 아까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이죠. 자기가 통제를 구한 만큼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구한 만큼 그는 아까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통제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까피로 살지를 못하죠.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찰박하게 매달려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아까페로만 사는데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도 그렇게 예수 앞에 드러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가 참 징글징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남기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공급받도록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기로 힘써야 돼. 예.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교회 와서 찬송 불러주니까, 11조 내니까, 뭐 이런 거 다 나가서 선교하니까, 뭐 목회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꺾어서 목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천국 주셔, 이거야. 예수님 그 사람들 천국 안 줘요.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나를 통해서 사는데,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굳게 자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자중하시면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신 거거든요. 자꾸 그냥 예수하고 성령을 분리시키려고 하는데요. 성령 계신 곳에 예수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한다는 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같이 생각해.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지. 따로 떨어져 사나요? 아니에요. 함께해요. 따로 떨어져 생각한다니까 삼신주의에 빠지는 거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충만하시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날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성령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과 예수와 한 몸 된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왜 핏줄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들춰내요. 참석을 해요. 사람을 통해든지 그 생각을 통해든지 막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딱 멈춰지면 그 정죄를 이기지 못해요. 무너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연결이 돼요. 핏줄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는데 예수의 신경망이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활성화가 되죠. 신경망이 활성화돼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예수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죠. 핏줄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페죠. 아까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기는 거.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예수는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사람들이 이제 성적으로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는 그 심령 속에 본질, 그 바탕, 인간 바탕에는 하나님 빛이 없어요. 근데 예수하고 연결되면 예수의 바탕이 빛이에요. 그 하나님 빛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에 속한 일, 특히 이제 우상숭배나 음란, 영혼욕의 음란 간음을 후식하고 미워하는, 빛이 어둠을 미워하는 힘을 갖잖아요. 그래갖고 더러운 성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의 빛만 들어가면 이기는 건데 인간이 잔소리 한다고 되나요? 그거 못 이겨요. 이길 힘이 없어요. 속에 심령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누리지 못하면 어둠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눌린 만큼 간음을 해요. 눌린 만큼 미혹으로 빠져나가요. 뭐 상대한테 미혹을 받든지 자기가 누구를 미혹하든지 해갖고 성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라 그래요. 어둠을 이기려면, 성적인 어둠을 이기려면 예수의 빛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머리로 생물학적 그 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신경망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힘도 없잖아요. 아까페 사랑의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깜깜하잖아요. 그 상태는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본질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특히. 그게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신경망도 없지, 예수의 핏줄도 없지. 그러니까 어둠과 이런 걸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적인 그 더러움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막 뭔가 잡신이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예수잖아. 근데 예수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잡신이 끄는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잡신은 귀신이지 마귀인데 마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강한 마귀야, 강한 마귀. 에덴 동산에 그 하와를 유혹했잖아. 그리고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가난해져. 그리고 일부 다쳐. 그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 그 뜻이 그거야. 자기 남편 하나만 있는데 뭐 사모 하나만 뭘 거 있겠어. 근데 여러 여자들하고 일부 다쳐로 빠져드니까는 여자가 이제 사모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해사는 수, 그 다음에 이제 늙어 죽어가는 수, 그 다음에 그 밭에서 그 땀 흘려야 밥 먹고 사는 그런, 그렇게 엄청난 가난이 덮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행하면은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지혜는 미래 청소라고 그래. 미래 청소, 미래 치료, 장래 치료라고 할까? 사람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잖아. 과거에 잘못한 건 용서만 받지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오늘 다음 내일 다음 그게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내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만남이 올지. 이 나라가 과연 이재명 밑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극심한 빨갱이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벗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예수의 지혜하고 연결되면 예수의 지혜는 미래를 다 아시는 지혜잖아. 그걸 다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미리 기도해서 다 준비하는 노아 방주를 짓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고,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도 계시고, 예수 계신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이야. 그 표현을 우리라고 그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나는 그 통제 받은 만큼 이제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하잖아. 근데 넘어지지 않는 거야.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넘어지느냐? 예수가 이렇게 붙들었다가 놔버리면, 잠시 놔버리면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너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너도 내가 놔버리면 너도 그 꼴 난다. 그때 너 창피해질 거니까 절대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러면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개 넘어질 때 네가 붙들어줬으니까 나도 너를 붙들어주마 하고 다시 일으키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떠나면 다 무너져. 예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데 예수 없으면 성령도 없어. 예수 없으면 예수의 피도 없어. 예수 없으면 예수의 빛도 없어. 빛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영혼 육간의 음란으로 빠져들어가고 마귀한테 그냥 확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 아까페가 없으면 육적 사랑에 막 한없이 빠져들어가. 인간 삶에 난 너무 외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육적 사랑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가 그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수가 계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살아도 예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이 육체로 있는 동안은 이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면 이 영혼이 천국 가니까 영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어려워질 수 없어. 대한민국 백성이 다 모여도 이 백성들이 다 모여도 백성 속에서는 구원이 안 나와. 그런데도 이 목사들이 끊임없이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을 강조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저들이 사람 숫자에 굶주렸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합이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이 예수가 들어가잖아, 그지? 들어가면 그 예수가 하나, 둘,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다속에 예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 10만 명이면 10만 명의 예수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했고 우리 가운데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 살아나. 10,000명? 아니 1000명만 그래도 될걸? 그런데 그 길로 안 가. 이상하게. 아무리 군중이 큰 소리 쳐도 뭐야, 세상 움직이지 않잖아.
예? 예수님이 그걸 일찍이 나한테 깨우쳐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고품이 없다. 저 사람들은 사람 수가 구원이 이룰 줄 알고 사람 수를 자꾸 목매는데 구원은 예수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 자꾸 더 많이 모셔드린 만큼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린 만큼 성령이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이 모셔드린 만큼 예수의 핏줄이 더 왕성해져. 그리고 더 많이 모셔드린 만큼 생명의 빛이 막 쏟아져 나와. 생명의 빛이 쏟아질 만큼 음란, 가는 곳에 이것이 큰 물리침이 생겨가지고 깨끗하게 살아. 그게 더러워, 징그럽고 보이고 빛이 밝아지면 간음의 상대자가 뒤에 흉악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그냥 흉측한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를 이렇게 조종하는 게 보인다고. 그 음측에 아주 그냥 몸서리친다. 정남이가 딱 끊어진단 말이야. 응? 근데 어둠에 잡혀 있으면 바람 피는 게 그렇게 감미롭고 행복하게 보인대. 그런데 하나님 빛에 딱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다 드러나니까 무서워갖고 그냥 칵 나가라고 쫓아내버린다. 그냥 그다음부터는 부르르 떤다 그냥 그래갖고 가끔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저쪽 건너편에서 그 시큰 바람 피고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를 이용하는 거야. 남자한테 붙은 귀신, 여자한테 붙은 귀신이 그 남녀를 이용해서 지들은 육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큰 쾌락을 누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의식이 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빈 자리 같은데 이렇게 의자 같은 있잖아. 그게 앉아갖고 이따가 가고 그래. 근데 예수의 피가 넘쳐나야 돼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안이 열려서 빛이와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육의 모든 더러움이야. 그냥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 그 빛이 오면 그래. 그 빛이 없으면 구원파 신앙에 빠져갖고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무슨 행동이든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게 귀신의 몸이 된 거잖아.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돼야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가 추정해야 돼. 연결이 돼야 돼. 그게 연결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 짜증나고 힘들고 지친 것만 생각하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근데 열심히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왜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갖고 예수와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이렇게 한 몸 돼서 깨끗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 예수가 붙들어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다 예수 때문에 깨끗해. 예수가 붙들어주면 성령이 활성화가 되니까 귀신이 접근 못하잖아. 마귀가 접근 못해. 성령이 활성화된 만큼. 그리고 나만 보호받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이 활성화가 되면 내 곁에 사람들의 와서 괴롭히는 귀신들이 다 묶여서 다 도망치게 돼 있어. 쫓겨나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 속에 오신 만큼 예수의 피가 흘러가거든. 흘러가면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그냥 떠올리게 하잖아. 사람을 통해서 하고 그냥 환경을 통해서 하고 생각을 통해서 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그거 참서 어떻게 감당해. 못해. 그러면 자기가 용서받은 믿음이 있어도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모래성처럼 그 믿음이 허물어져. 그럼 믿음 잊어버린다고.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이 양이 버리면 뭐 더 지옥으로 달려간다니까.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돼야 돼. 예수가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제할 만큼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나만 그렇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의 pit줄로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 용서받은 확신이 자꾸 결여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속에 흐르는 핏줄 한 지체잖아. 한 지체.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니까 내 그 믿음이 그쪽으로 전이가 돼갖고 그 사람도 참소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용서받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그리고 빛은 내 것이 아니잖아. 예수 거잖아. 하나님 빛. 예수 속에만 하나님 계시거든. 그 빛이 내 속으로 강물같이 들어와서 흘러나오면 그 빛이 마귀가 나한테 못 들어오는 것만, 마귀 어둠이 나한테 못 오는 것만 나를 막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의 그 어둠에 덮이는 거 다 물리쳐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성령의 활성화, 예수의 피의 활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의 활성화, 하나님 빛의 활성화인데,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를 라마 나요스의 영광이라고 그래. 라마 나요스의 영광.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영광이 얼마나 크든지
뭐 10km, 20km 밖까지 이게 뻗어나가서 그 안에는 마귀와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 안에는 육체의 사랑, 이 속에서 아까페 사랑이 막 확 흘러나와갖고 그 흘러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에베네셀인데 그것까지 예, 육체의 사랑이 득세할 수가 없어. 여자고 남자고 자기 사랑이 그 속에서 득세를 하면 그 귀신의 소굴이야. 육적 사랑은 전부 귀신의 소굴이다. 근데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갔고 그 사랑의 힘이 쫙 뻗어나가면 나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래.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두면은 자식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힘이 끝까지 간다니까. 기도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네. 그렇게 예수가 붙들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의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피로 핏줄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야. 이 청결한 상태가 되면 예수가 나한테 주고자 하는 지혜를 줘. 그 지혜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건. 이 지혜는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알아보거든. 예수님만 하나님의 길을 알아보거든. 예수님만 하나님의 판단을 다 증명하거든. 예수님만 주의 길을 찾아내거든.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한테로 와가지고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미래에 어떻게 가게 하실지가 보여. 굉장한 은혜가 오는 거야. 심령이 깨끗해 오는 거야. 어떤 상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성령이 활성화되고 나를 통제해서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고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빛이 활성화되고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이 아카페로 이제 활성화되고 네 개가 합쳐가지고 아카페로 산다 그래. 통치.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지혜가 흘러. 그럼 그 지혜로 예수님이 그 지혜로 하나님 뜻을 다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다 아시지만 육체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준다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야. 그 능력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깊은 뜻, 높은 뜻, 넓은 뜻, 긴 뜻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무리 뭐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갔을지라도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읽어볼 수 있는 지혜가 흐른다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 성경이 아마 뻔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인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5천만이나 뭐 엄청나게 많아도 그 속에 예수 통제받는 사람 수가 적으면 적은 만큼 나라가 타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계몽 하는데 그렇지 이제 그동안 중공한테 우리가 먹히는 거 모르고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 먹히게 생겼네 해서 깨어났잖아. 젊은 애들이 이런 큰일 나겠다 해갖고. 그렇지만 진짜 계몽은 구원은 인간한테 없고 예수한테 있다는 거. 이 나라를 건지시는 구원은 예수한테 있다는 거를 깨달아야 진짜 계몽이야. 계몽은 예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어둠의 일을 덮는 거야. 예수가 빛을 갖다 주면 밝기에 따라서. 그잖아. 새벽같이 오면 그 정도로 어둠을 이기는 거고 아침 빛이면 그 정도로 이기는 거고 7날의 빛이면 그 정도로 이기는 거야. 7날의 빛으로 이겨봐. 그러면 굉장하지.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4천만만 된다고 해봐. 이거는 완전히 불덩어리지. 그 속에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되면 성민이 돼. 성민이 되면 자기 백성이거든. 그러면 직접 개입해줘갖고 적들이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도망가게 친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많아야 되고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데 맨날 숫자만 찾으니 숫자 많아서 뭘 건데. 이 지구에 85억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매일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냐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냐고. 왜? 이 속에 예수를 안 모셔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려면 목말라야 되잖아. 사모해야 되잖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긴다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도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소유를 다 바쳐야 돼. 이제 기독교 탄압이 되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옛날에
순교자들 들었잖아. 집안 식구 대가족이니까 다 잡아다 놓고 가장 어린 애를 갖다 코 베고 눈 빼고 막 그러면 난리 나잖아. 그 엄마 바로 위에 엄마 아빠가 아버지 우리 새끼 죽어요 빨리 고백하세요 막 그러면서 배신하라. 그래도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데 예수가 안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배신하고 말아.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걸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야. 진짜로 예수가 들어와서 아무리 권속의 생명이나 그 무엇을 가져가도 예수를 배반할 수 없는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 미래를 깨끗이 해서 미래 청소라는 말을 써. 미래 청소. 미래 청소. 그러니까 장래 청소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무슨 일, 지금까지는 깨끗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내일 넘어지면 소용없어.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신대. 아무리 평생 깨끗하게 살아도 오늘 넘어지면 이제 과거에 깨끗하게 산 거 다 소용없대잖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날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거를 자꾸 하나님 지혜 속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겁나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저렇게 되네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청소해 줘.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는 자식들의 미래를 청소하는 거고 나의 미래를 청소하는 거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청소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 그럼 모르지 이제 얼마나 하나님 보좌 앞에 들락거리는지 숫자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뭐하냐 미래를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청소하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꾼을 만드신 게 요셉이잖아. 요셉을 그게 애굽으로 팔아 보내셔서 거기서 미래를 대비시킨 거잖아. 그때 그 문제를 미래 청소라는 거는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가 다 미래 청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제발 자기 머리 믿지 마. 미래 모르잖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 줄 알아? 아니 잘 생각해봐. 욥의 미래가 어떻게 됐어? 10명의 자식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알았으면 그가 그렇게 했겠어? 그 재산 다 날아갈 줄 어찌 알았어?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됐잖아. 그 미래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래 청소 안 했으면 그 넘어졌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힘들잖아. 그래도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받아서 기회를 받아야 미래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그 성령 신령만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핏줄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이 내 몸을 주장해야 돼.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다 쫓아내야 돼. 그 성령으로 귀신 다 쫓아내야 돼. 마귀. 그 피로 마귀의 참소를 다 내쫓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행동해야 돼. 그러면 심령이 깨끗한 상태가 돼.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하잖아. 그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면 예수가 우리한테 지혜를 준다. 그 지혜로 우리 미래를 보는 거야.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갖고 막 기도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에 가 계시니까 예수는 과거, 현재, 미래 부활하신 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가 계시고 그래서 그 미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줘.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열심히 미래를 놓게 됐더니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부자가 되는 일을 만든다. 그래 부자 되는 거야. 미래 청소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데 기도의 응답 받아갖고 매일 응답 받아야지. 어제 하루 그러면 안 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이 항상 내게 흘러야 돼. 크게 흐르면 더 좋지. 강물같이. 성령이 강물같이 흐를수록 더 좋고 예수의 빛의 물결, 사랑의 물결 그래갖고 내 심령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 예수의 지혜가 나한테 온다고. 그 지혜로 미래를 다 보고 청소하는 거야. 열심히 청소. 다 청소해.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이사해라. 이렇게 미래 청소를 해주는 거야. 이사하도록 기도해라. 뭐 이렇게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이사하고. 그리고 환란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처치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청소하는 거. 그게 하나님 지혜야.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아깝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내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직 아깝게 법만 남겨놔라. 그것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용서를 못 받는다. 성경에 그래서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어.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피도 없어. 예수가 없으면 어둠을 이기는 빛도 없어. 예수가 없으면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 순종을 못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래 대비가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우리 속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고품을 일으켜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정성으로 구해갖고 미칠 듯이 구해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주력해야 돼.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게 된다. 그지? 예수님 속에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 속에서 불이 나오거든. 그 불에 내가 하게 달궈져. 예수 안에만 있어야 그게 하게 달궈지는 거야. 하게 달궈지면 그게 예수와 연결된 거거든. 하게 달궈진 만큼 성령이 활성화되고, 달궈진 만큼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되고, 달궈진 만큼 예수의 빛이 만들어 나와. 그래서 빛으로 세상을 어둠을 다 이기는 거야. 음란, 간음, 호세, 온갖 불의를 다 떴다.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와야 내가 사랑하지. 사랑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돼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 미래를 청소하는 그 지혜를 받아 누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미래를 다 청소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 앞에 서서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월급비 성령 사랑 받아서 구해갖고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